안녕하세요. 바라움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7월 넷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이곳의 주된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노래, 즉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문체도 바뀌는데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준엄하게 대언하는 모습에서 이제 탄식하는 형태의 문체로 바뀌게 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지만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과 아픔이 드러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요일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이 부분이 예레미야의 애가였다면 뒷부분 8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 선포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거짓된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화요일 본문 역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심판의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북방민족의 침략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는 폭우로 인한 가슴 아픈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우는 천재지변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인면 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기상이변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개발에만 몰두해온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과 폭우와 홍수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악함과 죄가 원인이라는 것.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많이 어긋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죄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 북방민족의 침략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국제정세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유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애곡하는 것뿐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떻게 유다가 멸망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한 후에 두 개의 교훈으로 이제 9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교훈은 첫째, 부와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라라고 교훈합니다. 둘째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모두 심판할 텐데 여기서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서 터전이 흔들리게 되면 냉소주의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어려움에 닥칠 때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은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어려움이나 어떤 재해가 닥쳐오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코웃음 치는 냉소주의의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냉소주의란 현재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 동시에 나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자신의 지적 우월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냉소주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부와 명예, 용맹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냉소주의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냉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 위기가 나랑은 상관없는 듯, 그리고 자신은 그들과 좀 더 우월한 사람인 듯,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 그렇게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던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듯 은근히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기후위기나
우리나라의 경제와 부채 문제, 교육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들은 이제 점점 냉소주의로 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이 본문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헛된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0장의 후반부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인 거죠. 이 본문 역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7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유다의 멸망과 그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주된 내용으로 있고요. 후반부는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향하는 유다를 보면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럽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의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들을 바라보면 한심하고 또 헛된 사람들을 보면 아휴, 빨리 망해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 따라서 징계를 하시되 분노로 하지 마시라고 너그럽게 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토요일 본문은 역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한 언약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고 계속해서 일깨우기까지 했지만 결국 유다는 언약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1절부터 17절까지 후반부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아닌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변 사람들의 협박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내면의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고통당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은 형통함을 누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주일의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아간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